네, 기도하심으로 수요 성사학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를 알아가고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오늘 깊이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실 것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했고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는 선교를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 확장이 선교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로 이렇게 위아래 상호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더 우위에 있다, 서구 문화가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자신에 대한 깨우침을 주셨기 때문에 가서 대화하고 나누는 것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죄악이나 개인적인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개인의 회개나 개인의 어떤 거듭남을 넘어서서 다시는 이 세상에 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구조나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드렸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미래적으로 앞당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현실로 구현해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의 활동이고 실천이다. 그게 이제 오늘로 예배소서에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과거? 이 끝나기 전에, 요 전에 배웠던 거는 저희가 바울 서신 중에 진짜 바울이 썼던 거, 진정 바울 서신을 가지고 썼고요. 이제는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인데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박해 시대 맞이했고 이해했네요.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예배소서는 일반적으로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예배소서는 바울계의 문서에 속하지만 바울의 친서는 아니라고 얘기해집니다. 용어와 사상이 약간 다르다. 문체나 내용에서 여타 바울 서신과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며 골로새서와는 많은 구절이 자구적으로 일치한다. 그래서 이 두 서신을 유사 바울 서신으로 분류하고 제일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목회서신을 제외하고 그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것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가 쓴 거죠. 그렇다면 유조문서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제가 많이 뭐죠 김노태 집사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글을 쓴단 말이에요. 이제 분명히 뭔가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 숫자가 많이 안 나와. 그런데 의심을 하겠죠. 아, 이거는 뭔가 굉장히 비합리적이야 뭔가.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배소서의 어떤 문투나 이런 게 좀 더 후대의 문투도 나오기도 하고 바울이 쓰지 않은 단어들이 종종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 이것은 이제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누군가가 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바울 서신이라고 한 이유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 고백의 많은 부분을 이 저자가 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마 바울 공동체에서 그렇게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셋째 줄에 보면 51페이지 예배서 저자는 구원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온다고 하며 우리에게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공동의 몸을 가진 존재임을 일깨운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배소 교회 혹은 어디는 이제 예배소라고 안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소아시아 교회라고 써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90년쯤에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하고 헬라계 그리스도인하고 계속 이제 갈등이 한참 심할 때였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내가 유대교로서 지켰던 율법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의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당연히 헬라계 유대인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례를 가지고 그렇게 논쟁할 바에는 할례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누군가를 상처 줄 바에는 아예 다 잘라버려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성서에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할례로 욕할 바에는 아예 그냥 잘라버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성교를 하거든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생식기가 없으니까 할례를 받을 수 없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아예 그 문제에서 원천 차단해 버린 거죠. 그냥 생식기가 없어서 할례를 못 받는 사람은 그럼 구원을 못 받게라는 문제를 던져버리는 거고 빌립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구원이 퍼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의 무용이라는 걸 이제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헬라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도 커지고 동시에 이제 그 해결을 위한 걸로 하나하나 나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52페이지에 성경 구절 한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짧게 나온 성경 구절. 52페이지 은혜를 통한 구원에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그 대부분 다 알죠. 너희의 구원은 아니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는. 야, 온라인도 시켜야 되는데, 샤먼 진짜. 음. 아, 잠깐, 자. 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야, 역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 뭐가 맞네요. 여기 행동. 네. 자신이 선한 일을 해가지고 의로움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으면 제가 구원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로는 절대 안 된다. 믿음이란 맞는 말. 그래서 맞는 말.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뭘까요? 넘어가나요? 자, 넘어가죠. 자, 조명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뭘까요? 주관식으로, 객관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역시 아이슬란드에도 계셔서. 역시. 네, 네. 생각 시간을 드립니다. 믿음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거 같은데요. 약간 꼬리를 무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 하나님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나를 보고 그냥 보고? 구원을 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또 여기서 또 그러면 구원이 이거 안 물어볼 거예요. 네, 한번 뭘 보고 나를 구원해줄까? 뭘 보고 봐요? 뭘 보는 걸까? 의존하는 거.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을 거라. 그거 의지하는 거. 자, 뭘까요? 자, 아니, 궁금한 거죠. 그러면, 아니, 이게 다른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 들었던 생각이라던가, 아싸, 이런 거라던가, 있으신가요? 뭐, 있어요. 음. 여긴 다르다고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기준이 있는 것. 믿긴 하지만 행동들에 대해서는 믿고 애쓰죠. 노력, 과정, 네. 체크 사항이 없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아까 다 앞에서 얘기한 거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딱딱 지어야 네, 되고. 이거는 융통성 있는 거. 네. 믿지만 믿긴 하지만 내가 그걸 다 받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과 길이 중요한 길에서 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아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났는데. 웃겼나요? 이거 말하는데. 네네. 할례를 받는다는 그 행위를 하게 되면 할례를 꼭 해야만 그렇죠, 그렇죠. 그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그 할례의 의미를 생각해서 왜 할례가 필요한가 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서 의미에 대한 걸 하는 거를 저는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할례를 안 맞아. 예, 예. 안 하더라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무언가를 하는 것. 뭔가 학계나 뭔가 음. 그 아, 형식을 넘어서서 그 그렇죠.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위도 하거든요. 아, 그쵸. 네. 믿기 시작하면 그 행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 없는 행위는 불가능한 거죠. 아, 아니, 행위 없이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도 맞아요. 믿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예, 예. 믿는 것 자체는 구원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사실은. 그, 음, 그 교회가 가끔 그런 거 하잖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군가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행위죠. 그 행위예요. 새벽기도 잘 나오고, 교회 예배 잘 안 빠지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니, 행위보다 믿음이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자체는 누군가에게 믿음이 좋으세요라고 할 때는 항상 그런 걸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분이 막 무언가를 하고 실천하는 걸로 별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하단부입니다. 행위라고 써 있어요. 자, 행위라는 것은 네, 행위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양면 목사입니다.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인간이 쌓은 선행이나 공적에 해당하는데 믿음이나 확신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행위에 해당한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기에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고.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사람도 어떤 믿으려고 애쓰는 거라던가 뭐 교회를 자주 나온다던가 이런 걸로 결국은 자꾸 잣대로 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믿음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는 구원이 나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건 여기 맨 뒤에 나오지 말씀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왜냐하면 요때 이제 유대교하고 그리스교가 그 헬라 그리스인이 유대 그리스인하고 부딪힐 때니까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율법이 많거든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 그걸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1조도 지금으로 치면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맨날 말을 해. 그럼 이 사람은 나는 믿음이 좋아. 저 사람들은 믿음이 안 좋아. 그럼 꼭 그 사람은 권면한다 내가 그러지 마세요. 권면하고 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 중요한 거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자체도 사실은 구원은 은혜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이 준 건데 네가 무슨 자랑을 하느냐. 주일 성수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것도 사실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니까 그걸 자랑하지 말고 그걸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비슷한 얘기를 현실에 적용해서 누가 얘기했냐면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 저번에 했나? 뜻을 본 한국 역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광복은 누구에게로도 온 것이 아니다. 광복은 뭐 함석헌 선생님도 독립운동 되게 열심히 했던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나 혹은 외세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니까 자기들 한 게 없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은 이제 뭐 이게 내가 했으니까 성과를 바란다던가 내가 했으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된다. 믿음도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남을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행위로 더 이상 판단하지는 않는 거죠. 이제 난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행위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고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도 이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돼. 그러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이 되는 거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서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손으로 육신에다가 행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할례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덕에서는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 다. 유대인들한테는 너 행함으로 사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니까 잘난 체 하지 마라. 헬라인에게도 당신도 원래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서로가 옳다고 싸울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된 새로운 사람으로 화해의 삶으로 나아가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뒤에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둘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게 또 화해가 아니라고 뒤에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화해나 평화라는 게 다 포기하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가 아니라 다 포기하고 내려놓되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의 지점에서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싸웠어요, 둘이. 그래서 화해하자. 그럼 맞은 사람이 내가 용서할게로 끝난다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해하자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때린 거에 대한 모든 대가나 잘못을 다 지불하고 모든 거에 대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줄 무조건적이거나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화해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근거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5페이지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중요한 말인데 만유의 하나님 화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 온 세계의 아버지이고 거기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계,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한 그 안에 있다라고 이러면은 신론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위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 살아있지 않는 것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유와 더불어 행복,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케빈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고요.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 모두에게 하나님이 깃드는 겁니다. 만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볼까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세상과 분리돼 가지고 위에서 통치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니라고 바울이 그 예배서는 고백을 해버리는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왕권적 통치나 혹은 다스리는 주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 안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고백. 그러면은 저도 옛날에는 그거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래 살아계신 거에 하나님이 깃든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죠. 근데 살아있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야, 이 책상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단 말이야? 하는 거서, 캐비넷과, 이런 의자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위에 계셔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다가 신학이 좀 발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웃과 모든 사람들 안에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좀 더 확장돼요. 확장돼서 하나님은 세상 자연 속에 계셔. 이것도 사실 대단히 놀라운 신학적 발전이거든요.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고 고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동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오니까 그 다음이 이제 무생물에도 하나님이 있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 쉽죠? 돌에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요? 흙과 돌에 이 말씀이란 아니 본인이 아니 이 말씀 아니 교과서의 정답이 아니라 첫 문장이 음. 만유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맞아. 아버지라는 얘기가 창조자라는 그렇죠. 여기서 창조적 고백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죠. 가부장적 아버지가 아니라 뭔가 그분이 거기다 뭘 부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만들 때 이게 분리돼서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분이 만들었으면 연결이 돼요. 제가 음. 제혼 부어서 만든다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프로그램 하나를 짜더라도. 그렇죠. 제가 프로그램 아닌가요? 될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참고자로서 봤을 때 네. 그 안에다 뭔가 불어넣고 맞아요. 시간부터 해서. 그 나온 물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의 일부가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리고 삼단원 뽑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무언가 들어있다고 저는 캐비넷. 의자. 침대. 아, 핸드메이드만. 에이, 그러게 따지면 에이. 부차 가공된 건 아니다. 아니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만들었지. 아담과 하와끼리 해서 애들을 만들었는데 2차 생산물만? 아, 떨어져요 조금? 아, 떨어지는 단계로 보는 건가요? 그런 단계가 없잖아요 여기는. 음, 네, 베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음. 자,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 아, 이분 안 들어가는데, 야. 어렵죠. 야, 정확히 성경서 그대로 보면 진짜예요. 그분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말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모든 것 안에 계신데, 왜 무생물을 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에휴, 핸드메이드만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만든 배 이런 거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요새는 이제 그래서 만유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는 시를 듣게 되면 내가 보는 그 연탄재들이 다 의미 있게 다가오잖아요. 함부로 안 차게 되고 안도현 시처럼. 그 똑같은 화폭에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누군가에게 그 그림은 정말 나를 바꾸는 그림일 거고 누군가는 뭐지라고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든 사물에 들어있는 어떤 가치나 모든 사물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깨닫는 거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고백할 수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집 안에 있는 거. 그럼 만약 그렇게 되면 함부로 무언가를 버리거나 함부로 무언가를 차거나 함부로 무언가를 다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뭐 핸드메이드 좋죠. 핸드메이드에만 하나님이 깃들면 너무하잖아. 핸드메이드 아닌 거에는 하나님이 안 깃들면은 그러니까 쉽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와 하면 이쁜 거고 꽃이나 자연이 직접적으로 닿아서 훨씬 좋기도 하죠.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느끼려면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동물 속에서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수석 모으면서 또 수석에서 와 자연의 섭리나 이걸 느끼잖아요. 사실은 뭐 수석만 그런가요? 뭐 다른 거 희한한 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뚜껑. 근데 그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우리를 통하여 만나고 경험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조금씩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초반에는 사람이었다가 자연이었다가 동물이었다가 식물이었다가 어느 순간 무생물인 거고 돌이켜 처음 생각해보면 우리가 흙이나 돌도 자연이거든요. 그렇죠? 자연인 거잖아요, 결국. 흙도 무생물인 거예요. 그 안에 물론 미생물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공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기, 산소, 뭐 CO2, 이런 바람 이런 것도 사실 따져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 이제 살아있다는 개념이 뭐냐고 하면 복잡해지는데 생물의 개념이 뭐냐 좀 복잡해지는데 그럼 과학적인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과학적 아니기 때문에 또 생물의 범주도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 만유 안에 숨쉬는 하나님을 계속 귀 기울이고 만나는 걸 옛날에 또 그 선사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깨달음을 얻는데 밖에서 오는 거죠. 이렇게
대나무 소리에 돌이 딱 맞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본인이 득도를 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대나무에 맞는 돌은 깨달음의 소리인 거고 그 안에 울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았거나 혹은 그 여기에는 이 테이블은 하나님이 없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테이블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한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신론이 확대가 되는 거죠, 진짜. 유일 신론에서 이제 범죄 신론으로 범신론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것들 계속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신론이 바뀐다는 거는 저번에도 한번 모세하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설득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미래를 우리와 같이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고 미래를 결정론적으로 묶어놓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협업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되버리고 그럼 이제 하나님 스스로도 어쩌면은 모험하는 자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도 설득의 과정을 통해 슬퍼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바뀌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자체를 봅시다. 십자가는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그죠? 십자가는 없잖아요. 원래 생물은 잘라가지고. 그렇죠. 원래는 다 생물이었죠. 플라스틱 생물이 아니었나요? 물에서 유가 안 나오니까 사실은. 석유도 사실은 썩어서 탄소가 없었던 무생물이 없던 시절에 써야 된 거잖아요. 그럼 석유도 원래는 생물인 거죠. 그리고 쭉 와서 이것도 그러면 따지고 보면 원래는 원래는 쇠는 뭘까요? 뭐 그런 것도 지구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쭉 보면 에베소서는 십자가를 이제 그런 화해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통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55쪽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저와 제 제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 믿게 될 후세 사람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교의 개인적인 신앙의 마지막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이제 천국의 삶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좀 신론도 좀 복잡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삶인 거고 결국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가 다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신앙이십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되게 구체적인 이유는 지금 당장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석 교회는 둘 간의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신앙적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평화와 화해로 계속 해석을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초대교인들은 십자가를 평화나 화해 상징으로 볼 수가 없죠. 야, 쟤들이 저기다가 예수님을 죽였어. 그리고 지금도 그 상황에 네로나 황제들이 자기의 형제들을 믿는 사람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라볼 때 저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이렇게 놔두는 것도 아니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뭘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종교가 예수님이 순교당했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망나니 칼을 걸어놓는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창틀을 걸어놓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교회는 바라보면서 기억을 할 게 예수님이 저기도 죽었어.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들에 의해 분노와 화를 그걸 보고 투영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 이유를 깨닫는 거죠.
화해시키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왔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59페이지에 보면 이제 맨 위에 봅니다. 왜냐면 그 정권은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된다. 보복의 고리를 끊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59페이지 맨 윗페이지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서로 원수 삼고 보복하며 죽고 죽이는 관계 속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야 화해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쭉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의 몸 그 윗줄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그 교회 공동의 몸이라는 소주제에서 하나 둘 셋 위로 올라가면요. 넷 올라가면요. 예수에게 있어서 화해는 자신의 인격 안에 이미 시작된 것이며 자신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현존한다. 이미 예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메시아적 화해가 시작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빨리 어떻게든 화해를 이루고 용서를 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근데 항상 그 느끼는 거 용서라는 단어는 가해자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불행해도 피해자에게서 와요. 그렇죠? 내가 너를 용서할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사실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혼조되기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됩니다. 사실 지금 뭐 이스라엘이 딱 그 경우거든요. 이스라엘은 피해자로 오랜 시간을 살았다가 지금은 그 피해자랐다는 역사를 정당 삼아서 지금은 가해자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그 어느 신학자는 출애굽기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디오피아 아니 팔레스타인에게 필요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에게서 나오는 용서라는 단어가 과연 어떻게 힘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그 뒤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몸임을 부디 깨달아라. 우리가 하나의 몸임을 완전히 깨달을 때 그럼 우리는 좀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몸인데 많이 싸우죠. 교회는 주로 이제 네. 왜냐하면 얘기했잖아. 간은 위를 이해 못하는 거고 위장은 폐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도 나오잖아요. 그 누가 뭐를 했더라? 어느 옛날 이야기인데 손하고 발이 입을 싫어해요. 네, 저놈의 입은 가만히 있어서 손하고 발이 맛있는 거 먹여주면 맨날 씹어먹고 이런다. 넌 너무 싫다. 그래서 손과 발이 일을 안 하죠. 입도 밥을 못 먹고 그래서 계속 굶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죽었다고. 근데 애들 정말 어디서 동화? 예, 예.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죽는다. 예, 애들 동화입니다. 세계에서 같이 살았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그래서 서로 간에 한 몸을 부디 깨닫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게 지금은 교회 몸으로 하나로 돼 있지만 공동체의 그 유기성 자체를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당연히 예배에서 맨날 싸우니까 교회가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요거 나가게 되면 이제 정말로 온 세상이 하나의 몸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3페이지 맨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교회는 자연인 개개인의 인성과 능력에 힘입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교만하고 차별을 즐기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상상 속에서 정죄하기를 즐긴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자연의 인간성이다.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의 관계로 부르시는 부름에 응하는 것이다. 한 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 선택 가운데 몸을 던지는 것이다. 그것은 이런저런 일체의 구별을 멈추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이 없는 것이며 공동의 몸을 이루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로 일체의 차별됨을 제거하고 하나됨을 자각하는 결단으로부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가는 것, 교회 공동체로 가는 건데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나를 버리고 제대로 된 관계로 나아가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그래서 화해를 말하는데 과연 이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말을 64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화해된 세상. 이건 뭐 읽어드릴게요. 그 성경에서 화해와 평화를 참 많이 얘기해요. 그 화해와 평화는 이제 스탑 우리 사이좋게 지내 손잡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만일 누가 저를 때렸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용서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세상에서. 그죠? 내가 용서한다고 나쁜 놈 착해지지 않거든요. 성서에서 에스겔서가 뒤에 나오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세상을 새롭게 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당시에는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12지파가 있고 12지파끼리 갈등이 당연히 있죠.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세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는 12지파가 땅을 다 나눠 가졌어요. 그 출애굽하고 나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땅을 나눠 가져요. 근데 이 중에 11개 지파는 땅을 가지고요. 레위 지파는 땅을 못 가져요. 레위 지파는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각 지파로 흩어져 가지고 교육과 뭐 제사 이런 걸 담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받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들어간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파 힘보다는 결국은 공무원으로 살아가니까 힘이 약하죠. 그래서 에스겔은 어떻게 했냐면 레위 지파까지 다 모아서 땅을 12개를 정확히 다시 다 나누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공평한 재산하고 공평한 물질들을 나눠줘요. 거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화해가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말뿐인 용서나 말뿐인 그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확하게 재산이나 물질이나 이런 게 확실히 이루어져야 정말로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얼마 전에 드라마 등록생에 보는 거죠. 굿파트너라는 이게 이혼 드라마.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니까 거기서 진정한 화해란 정확히 재산을 딱 나누고 네, 대가를 정확히 지불을 하고 거기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시작인 거고 서로의 용서에 대한 개념은 거기서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고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 그게 진정한 용서고 진정한 화해의 출발점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성서도 누군가를 용서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한 대 맞은 데 용서해 줄게. 또 한 대 맞은 데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철저하게 성서도 이야기했지만 가해하고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첫 번째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청하고 교회에 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철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 사람하고 잘못을 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다 화해를 했으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에 가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걸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화해 방식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65페이지에 보면은 아유, 64페이지 맨 마지막 달라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화해란 64페이지 맨 마지막 달라. 성경이 말하는 화해란 단지 서로 적대하는 감정을 소멸시키고 얼치기 중간을 만들어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주의에 빠져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거나 모순을 감추고 덮어두자는 화해가 아니라 화해는 감정을 누그러뜨리라든지 적당한 중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된 세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삶의 토대가 되는 땅을 고르게 나누고 고아, 과부, 이방인을 보호하며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말한다. 동양적으로 하면 대동세상, 이화세계이다. 대동세상은 공항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화세상은 그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이화세상. 예,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으로 가자. 그게 진정한 화해다. 그래서 그 DPH는 이제 그런 세상이 그리스도의 하나 되는 몸이다라고. 자, 여기까지 질문. 여러분 할 수 있는가? 질문자. 사람들은 가해도 하고 피해도 보잖아요. 네. 피해는 다 기억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영화도 그렇지만 영화도 옛날에 말씀드린 영화도 보면 알겠지만 그 원수와 싸우다가 물에 빠져서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잖아요. 누가 이제 그의 생명을 구해주죠. 그러면 그 주인공 이야기하죠. 내가 복수를 끝내고 돌아와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짜잔 돌아가잖아요. 안 보셨나? 어? 그런 영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내가 내 할 일을 끝내고 은혜를 갚는다 그래요. 내 복수를 끝내고 은혜를 갚는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은혜를 갖고 복수를 하지. 먼저. 근데 사람들은 일단은 복수를 먼저 하기를 항상 원해요. 왜냐하면 복수에는 쾌감이 있잖아요. 복수나 보복에는 어떤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갚는 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갖고 뭔가 하는 거에 대한 보답은 그냥 하는 거죠. 만약 복수하는 것과 은혜를 갚는 것 중에 택하시라면 선생님은 뭐를? 막 반에 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니 누가 해주냐? 그래요? 아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자, 뭐 이건 뒤가 좀 문제다. 하죠. 복수가 아니다 이건. 네.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못 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싫어하거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못되기를 바라야잖아. 대부분 다. 사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 왜 악인들을 다 내버려 둡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선한 자와 악한 자 고루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비를 내리는 분이다. 만약 그 악인조차도 사실은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열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면 구원받는 존재가 돼 가는 거죠. 근데 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런 걸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정체세계가 어떤지 인간관계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떤 제가 뭐 안 좋은 사람이 뭐 정말 뭐 부자가 됐다 그러고 뭐 굳이 내가 그걸 가지고 그할 필요가 있나? 그거는 하나님과 그와의 그거에 관계다. 갖고. 예, 그렇죠. 뭐 할 필요하면 벌 줄 것이고. 에이, 알아겠지.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예, 그 단계가 있죠. 예. 그건 하나님에게 복수는 나머지는 다 맡기고 나아가는 단계가 있는 거죠. 비용까지 맞아요. 그게 그 다음에는 그냥 신경 끄는 거죠. 하나님에게 돌리는 방식. 예. 아직까지 잘 되는 것까지. 잘 되는 것까지 아직 안 돼. 뭐 그런 거죠. 제발 그런 거. 네. 싫은 사람이 별로 없으시죠?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반성해가지고 맞아요. 회개해서 하나님 영원 산다면 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맞아요. 자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바라진 않으시고. 네. 너무 이사님도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타인은 어떻게 돼야 돼? 본인에게 그렇죠. 본인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관심이 나요. 그래서 그 여당 정말 이 당시에는 죽음으로 치면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존중했던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인 거기 때문에 정말 싫은 건데도 이제 화해를 하는 거고 그 화해가 용서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거를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바울과 아나니아가 딱 그런 거잖아요. 바울은 당시에 사울이어서 자기 형제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시켜서 그 사람이 거듭났으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쓸 테니까 데리고 와서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치료해 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 보증해 줘야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이 사람 거듭났어라는 거를 여기서도 보증해 주고 저기서도 보증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서포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사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이제 바뀌는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거죠. 음.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야. 말도 안 듣는 그렇죠, 당연. 그 사람을 아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도 다 이유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예, 근데 같은 환경을 해서 자랐다고 해서 전부 다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악인에 대한 스토리를 부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성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젠간 하나님이 뭐 윤회의 권리에서 부르든 뭐 무간족에서 불렀다가 뭐 거듭나게 하든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신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로 갈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많죠. 정치가 중에도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빨리 이렇게 나 싫어하나? 이분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좀 잘 좋은 사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도 한다던가 죽어도 벌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사랑의 영역들을 좀 더 넓히게 되는 것 같고 좀 달라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그렇죠. 미워하지 않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사실 있긴 하죠. 그걸 좀 넘어서는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하게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꿈을 꾸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 넓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그분이 계속 그 몸은 지금도 확장되고 커지고 달라진다라고 계속 이야기돼요. 그래서 67페이지에 보면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랍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서 사랑으로 지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커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몸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커진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손, 위장, 십이지장, 뭐, 간, 폐 역할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이 땅에 점점점 커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돼서 68페이지에 보면 68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아까 있던 걸로 돌아갑니다. 이 확장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완성은 온 우주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향해 갑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인 몸으로 자라나게 된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신학적 개념은 골로새서로 이어져 우주적 그리스도론으로 발전한다. 진공은 무생물인가요? 그러니까 그 우주 전체가 이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또 놀랍게 되는 거죠. 그래서 69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은 맨 마지막입니다. 그냥 성경부터 읽을게요. 69페이지 성경부터 읽을게요.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희망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서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을 계속 가는 걸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와 이어지는 거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넘어가면 성구성자 성령 관계.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성구성자 성령을 볼 때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존재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관계적으로 존재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는 세 분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라는 게 아니라 세 분으로서 관계 맺고 계시다라고. 그러니까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유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동양 사상은 음양을 얘기하잖아요. 음과 양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회전하고 둥글고 움직이고 있고 음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어서 서로가 계속 바뀌고 변화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73페이지에 보면 이제 성서로 시작되는데 73페이지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상 이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게 73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성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이상 더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경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지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나거나 하지 말아야 말려 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좀 약간 기계론적인 교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고 하나 돼서 일을 해 나감으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이며 하나됨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홀로 교회이다. 뭐 이런 분 계시나요? 물론 석가모니가 이제 저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은 뒤에 위아래를 가르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죠. 하늘과 땅에 홀로 나만 존재한다. 이 말은 사실 나 혼자 잘났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무위에 나는 유일한 존재라는 깨달음이거든요. 나라는 존재, 석가모니뿐만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유일한 존재인 거고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존재라 깨달음을 얻어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 사람이 또 뭐 서로 하나 되면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모두가 그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다 의미 있는 존재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교회도 이제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연결된 사람으로 서로의 가치를 깨닫고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 내가 남에게 인정받거나 그리고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하자라고 써있긴 한데. 목사님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교회 일 하다 보면은, 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해도 해 안 나고, 못하면 누가 뭐라고 하고. 이게 대부분의 교회의 일이거든요, 항상. 물론 정말 나쁜 일 하면 안 되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 당시에도 교회라는 사람들이 자기 돈 다 해가지고, 자기 집, 여기는 건물이 없었으니까, 자기 집 내어줘서 뭔가를 했겠죠. 사람들이, 아, 집이 이렇게 좁아부터 해서, 이렇게 좁은데 왜 사람들을 불러놨어? 는 당연히 있을 거고, 음식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여기서 예배를 하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거죠. 이게 예배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나오는 구절이 이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한 이제 큰 글자로 쓰여진 성서 본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7장까지 있는데 여기 예배소서 오늘 본문 쭉 보시면 알겠지만 4장까지밖에 안 해요. 이분도 4장까지만 하고 그 일은 안 해요. 그 5장에 이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에 나온 큰 글자로 보신 거죠. 보시면. 네. 큰 글자로 써 있죠. 이게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좋은 말입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를 이제 몸이 있으면 머리에다 비유했거든요. 네. 저는 왜 머리에 댔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만약에 이거를 머리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게 좀 이게 말이 어색한데 머리가 꼭 그 좋은 부분이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달인입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심장 그때 의학적으로 어쨌든 모르겠지만 네, 교회 심장입니다. 다리라고 하면 다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렇고 이 손이라는 손도 두 개가 있는 게 굳이 머리를 한 개는 저는 하나라는 하나의 의미가 의미인 것 같아요. 굳이 머리를 하지 않고 만약에 손으로 했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남편하고 그 아내를 뒤바꿔 갖고 이게 또 상관없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교회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옛날에 보수정 교회에서 이거 이야기하면서 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뒤에 얘기는 잘 안 하죠. 예. 남편된 여러분, 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하십시오라고 바꿔 말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죽어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목숨을 던질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앞부분에 아내에 대한 순종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순종을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는 이제 가부장 문화가 워낙 강했던 거라서 뭐 앞부분은 늘 하는 말이었고 사실 사람들이 그렇지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뒷부분이 되게 놀라운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읽기에는 어, 어. 아유 남자들 참 좋지 남자들 뭐 그래 교회 사회 리더로서 잘 역할을 하지라고 해놓고 뒤에 이제 근데 말이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죽고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쭉 뒤에 이제 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물론 가부는 요새가 가부장적인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한계이고 그 당시에 서신서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서신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그 둘이 지금 한참 싸우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 싸우는 중인데도 아마 그 가운데 또 남녀 간의 갈등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오면서였거든요. 당시에는 교회보다 더 가부장적이었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없었는데 바울의 선교나 이런 걸 통해서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여성 리더들의 목소리와 여성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왔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당연히 앞에는 가부장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 이제 다른 거를 쭉 첨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제 저 뒤에 맨 마지막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라고 씁니다.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건 독자를 남자로 상정을 했다는 거. 일단은 네. 그죠. 여러분도라고 독자를 약간 남자로 상정한 거뭐그 당시는 어쩔 수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서로 순종하란 말 맨 처음 보면 써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거든요. 그러니까 쭉 교회론 이야기하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또 지금 당시 유대교와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남자 여자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사실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애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로 설교는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오해가 됐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생각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에베소스가 그리는 화해와 평화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나눠봅시다. 있고요. 역사 안에서 화해에 대한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아시는 분? 역사 안에서 화해에 대한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네. 화해된 세상을 이루고자 하면 거의 다 불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누가 그렇게 해요? 마틴 루터 킹이 그래요. 평화적인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불법으로 잡혀간 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불법 집회와 불법 뭐 등등 했던 하죠.
우리가 함께 한몸된 변화를 깨달으면 우리들 사이에 어떤 관계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 말해봅시다. 서로가 한 몸이라고 느끼면 어떤 관계 변화가 생길까요? 친해지겠죠? 이게 참, 그러니까 쉽게 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실 고백을 해버리면 구원도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진 것도라고 고백을 해버리면 힘들겠죠? 왜냐면 지금 내가 누린 게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내 시간도 내 생명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뭐 간이 안 좋다, 위가 안 좋다 그러면은 위를 뭔가 치유하기 위해서 다른 건 좀 음식을 안 먹게 되거나 이렇게 좀 입이 힘들겠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이 힘들고 또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서 내 손해를 감수하고 이제 그런 삶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봅시다. 한 시간에 또 끝냈습니다. 진짜. 달려 항상 그래서 보면 항상 설교를 듣는 이거 말씀 보면은 아, 야, 좋은 말이다. 동시에 야, 어렵다 지키기가. 한 잔 더 드릴까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좀 알아가면 세상에서 숨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으면 그 정말로 함부로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천명을 듣고 유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몸가짐을 어떻게 한다 그러지? 단어도 기억 안 난다. 정숙히? 아닌데? 어? 고상하게? 단정하게. 함부로 뭔가를 대하지 않고 그런 걸 좀 하게 되겠죠. 함부로. 뭐 굳이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기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근데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실은 온 천지에 나를 길러주고 나를 양육하고 나를 깨우치게 할 모든 것들이 주위에 있어라고 하면은 함부로 뭔가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를 가까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아하. 치워야 되는 금묵자학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정확히 얘기하면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쓰레기통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치워라. 입니다. 그거를 들으셔야죠. 아, 맞아. 가야 될 거니까. 아, 그쵸, 그쵸, 맞아요. 그쵸. 쓰레기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쓰레기 같은 게 나를 가까이 해 이런 건 아니죠, 사실은. 예, 그걸 통해서 얘는 버려라, 뭐 얘는 멀리해라, 얘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워할 대상이나 함부로 다룰 대상이 없다는 거지. 뭐 쓰레기를 내 평생 가지고 있고 이렇게 호도처럼 쌓으란 말은 아닐 겁니다, 아마 호도처럼. 네,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 문자적으로는 참 알기 쉬운데 그걸 그 마음대로 실천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 특히 이제 부부나 혹은 가족이나 넘어서서 물론 너무 우리가 가족 중심주의이긴 해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친밀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은 가족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저 당시도 당연히 가족 중심주의일 거 아니에요. 그걸 해체하고 공동체주의로 바뀌는 거죠. 사실 이 공동체주의를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애들은 정말 잘하지 않아요? 야, 애들은 전부 다 팔고 딴 데 사서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경우 많잖아요. 물론 교주가 이제 거기서 번 돈으로 혼자 뭐 뭔가를 많이 하는 게 많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사실은 거기는 더 많긴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네. 행복하지는 않겠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뭔가 깨닫기 시작하면 아,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인지 부조라잖아. 그냥 쭉 가면은 거기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게 많죠. 그리고 그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정말 평등 공동체 딱 이름 모르는데 항상 거기에 교주가 거기에 나온 이익을 가지고 혼자 뭔가 이렇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골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나눠 가지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죠. 나는 예를 들어서 도시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수입의 전부가 아니다. 수입의 50%씩을 내고 그걸 가지고 공동생활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사적 소유를 해가지고 뭔가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다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죠, 실은.
8기 정도의 저주 같은 음. 몸에 있으면 아무 소리 괜찮잖아. 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집체지만 걔는 암이다라는 거죠. 몸에 아무 진짜 야, 최대한 내 집체 중에 뭔가를 떼어내고 싶은 게 있는 거군요. 자, 저렇게 걔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걸로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걸로 하죠. 예.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부분들이 우리는 우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거기는 별것들이 다 있겠죠. 그럼 결국은 확대를 하면 아 쟤도 치료가 필요하거나 교화가 필요한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좋은데 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예.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나 혹은 다른 무언가로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꾸죠. 네, 그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자면 사실 그것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거죠. 나는 이 사람을 바꿀 능력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교회나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바뀌거나 변화될 수도 있다. 이런 걸 그래서 여기 맨 뒤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맨 뒤에 보면 그 75페이지 맨 뒤인데 여기에 우리들의 희망의 근거가 있다. 여성신학자 맥페이그는 희망을 사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명되든 세계와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며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대 신학자는 윤회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대 신학자가 윤회를 믿었던 이유는 싶은데 하나님이 모든 영혼이 구원하기까지 구원의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고민을 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 시조 다 죽어버리면 이 모든 사람은 다 그럼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러면은 구원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는 뭘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이분은 고민을 하기 이제 연옥되는 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개념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 연옥에 머물다가 자신의 죄가를 다 치르면 다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도 해주고 면죄부도 사고 이런 걸 해주면 그 사람이 죄가 면해져서 아니, 벌이 면해서 이제 간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지금도 구원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좀 나아가게 되면 이 희망을 좀 가지는 거죠. 희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희망입니다. 네. 네.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중세 신학자. 중세죠. 다양해요. 중세 신학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오카미라는 신학자인데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만약에 그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 사람 도둑질한 물건을 뺏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 부자들의 것을 뺏어라. 그래서 중세 교구예요. 중세 교구인가 거의 지금으로 치면 교환급인데 주교급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물건을 뺏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혁명을 주장하는 거죠. 부자들이 가지고 저 땅, 저 기업 쪽 하나님 건데 왜 쟤들이 가지고 자기 건 것척해? 우리를 다 해서 의적을 만들어서 그런 복잡해지죠 이제. 우리 만약 그거를 우리 이제 교회에 걸어놓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단으로 몰려서 이제.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중세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수록 고민을 하면서 이제 꽤 그것도 나오고 다양한 윤회론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 내세나 이런 부분 되게 다양하게 갈라져요. 사실.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도 정말 많이 갈라져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지금은 모든 신학자들은 모르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 결론은 하나님 말. 그러니까 천국을 상상을 해도 아무래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돼도. 천국에 갔는데 거기가 뭐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천국에 유일하게 있는 건 하나님하고 나야. 누군가의 그게 천국이 아니지 않을까요? 나 모여서 예수님하고 좋은 일만 하고 다녀. 맨날. 예. 좋은 일하고 선한 일만 같이 해. 예수님이랑.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다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에 대한 꿈을 꾸는 거고. 근데 그런 경우는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만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그냥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게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죠?
이따 치즈. 자, 자,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 가졌던 그 어떤 충만감이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그게 계속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과 계속 있는 삶 자체가 어떤 삶의 충만함을 주는 거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맞아 일반적인 거잖아. 생각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인 걸 다들. 근데 어떤 것들이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삶이고 그걸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점점 깨달음이나 기쁨이나 그 과정에서 오는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마저도 통으로 하나로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 생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 자체를 이제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이 땅에서의 구원인 거고 죽어서는 거의 갔다 온 사람이 없어서 누가 갔다 와야 이랬다라고 뭔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갔다 별 얘기가 안 해. 예수님도 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갔다 왔으면 뭔가 이렇게. 네. 근데 문제는 사도신조에 보면 뭐라고 나냐 우리는 중간 삭제됐죠 사도신조 하나가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할 그 시대가 돌아가신 뒤에 지옥에 가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오셨다라고 사도신조에 나와요. 그 영어 본 문 나와요. 네. 근데 한국은 번역할 때 그걸 뺐어. 한국 사람들은. 네. 이상해. 그때 왜 뺐는지 몰라. 그 번역한 사람들이. 네, 3일 동안 그쪽 가서 하셨어요. 보면 나와요. 죽은 자들 살리고 나와요. 지원과 의단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본을 그대로 했는데 이단인 거예요. 이상해. 한국은. 그 한국은 옛날에 번역해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임의로 뺀 거예요. 원래 사도신조에서. 자기들이 빼놓고 넣으니까 이단이래. 이상해.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신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와서 천국 얘기를 안 해요. 바빠요. 거기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럼 그사 너무 바빴어. 먼 여행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게 지옥인 거죠. 네? 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겨자씨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나무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죽어서 가는 데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겨자씨와 같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유대교의 구약에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 사상이 없어요. 구약은 되게 심플한데 그 죽으면 다 이렇게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다가 네, 구약은 다 그래요. 구약은 천국이 없으니까 이원론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와요. 다 이렇게 세워요, 전부 다. 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악한 사람은 다 무로 돌아가요, 지옥에. 무로 돌아가고 담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건 이론론적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네, 여호와의 증인은 요한계시록 가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맞아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구약의 어떤 그 신앙적 전통이 이어져 오는 거 근데 구약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에 그거 있다가 가끔 뜬거 지옥 얘기도 나오고요. 욥 같은 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도 열어요. 다양한 예가 나오고 그건 이제 그게 이제 그 구약에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모습인 거고 출애굽에서는 이제 신끼리 싸운 일도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만나가고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인간이 달라져서 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드러내고 표현한다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뭘까? 옛날에는 옛날에 해가 떠 있으면 해가 너무 밝아서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흑점도 보고 그리고 해 뭐 터지는 그것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그 신론도 바뀌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설득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든가 끊임없이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신론도 달라져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저희도 99년 25년 돼가는 김 목사님이랑 25년의 기간 동안을 지나고 나서 계속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이 있고 새롭게 또 이런 모습도 있네라고 배워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성장해 나가니까 하나님도 설득하시면서 우리랑 같이 달라지시고 바뀌시고 변화하시면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만나는 거죠. 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드러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근데 천국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 얘기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빅데이터로 들어가나? 하나님이 어떤 빅데이터로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나? 이런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개인들로. 근데 우리 지금 살 때는 하나님과 네트워크가 끊어진 상태고 죽으면 다시 네트워크가 복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이론도 있고 재미로 많습니다. 뭐 여기에서 사이언톨로지나 이런 것처럼 유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기독교식으로 바꾼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했잖아. 갔다 온 사람이 없다고. 아, 물론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 믿는 사람,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런 책 맞죠. 예. 임사체험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본인의 개인적 체험이니까. 네, 신존재 증명 자체나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과학적으로 검증 불가능이니까. 그러니까 검증을 하고 반론을 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아닌 거죠. 임사체험이나 혹은 뭐 천국이나 뭐 신이나 이런 건 아마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죽었다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자가 에베소서의 주제가. 자, 뭐 혹시 온라인에 계신 분 중에 질문이 있다거나 뭐 안 들려요, 장로님은 없습니까? 장로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 관계로 자, 마이크가 켜지지 않으셔서 질문을 못 하시는 거군요. 네, 버튼을 찾고 계십니다. 장로님이 마이크 버튼을. 강문사님이 들어오시고. 네. 네, 장로님 아, 켜졌습니다. 아, 어려운 거지만은 이해는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음. 어떤 거를? 어려운 거지만 어, 어떤 걸 이해한다는 건가요?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 아, 화해를 한다는 거. 예. 그렇죠. 화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내 마음의 용서와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간에 계속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뭐 화해할 사람이 많으신 거예요, 장로님? 많죠. 아, 그래요? 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아, 받아야 될 사람은. 그러게요. 참. 어쨌든 잘 받고 잘 하시고, 하길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화해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이거나 혹은 중간에서 만나는 어중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지체임을 온전히 깨달아서 잘못을 대가를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응분이 해야 될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할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화해와 그러한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지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가까운 누군가와 잊어버린 누군가와 같이 화해와 용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그 과정이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곧 하나님 나라의 길임을 깨달아 그 길을 걷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그 길에 그리고 그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권사님도. 자, 고맙습니다.